편을 대할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기뻐했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6편 말씀도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노래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원수에게 붙잡혀 가던 그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절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호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됐고 결국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56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에 있을 때, 특별히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사로잡혀 가거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고 또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수동행 일기,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동행 일기는 제가 성경책 보는 거 다음으로 다 봅니다. 다 보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그 삶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소중한 증거가 되고 또 이유가 되어서 감사한데, 어제는 그 남자 성도님들의 방에서 우리 나일주 권사님이 지금 항암으로 치료받고 있고 또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보다도 짙게 드리워진 그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제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뒤 텃밭 같아요. 거기서 농부가 돼서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한참 수고한 농부가 일을 한번 다 마치고 허리를 펴는 듯한 사진에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고 계시는 그 증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그때에 누구보다 더 주님이 허락하신 강건한 믿음으로 서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미 그 일을 하나님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암을 좀 제거해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암이나 나의 재정적인 문제나 지금 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막막한 내 미래의 문제나 이런 것을 너무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그 문제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주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가끔 내 자리에서 떠나서 내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게 믿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망할 만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가드에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들의 진중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한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에 발 디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적군의 나라에. 도리어 적군의 나라가 안전하니까.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그런 지경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샅샅이 이 잡듯이 쫓아오는 미치광이 왕이 계시니 어디가 낫겠어요? 차라리 원수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 원수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게 빠른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발 디딜 땅 한 평 없는 그 사람이 바뀌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를 괴롭히고 삼키려고 하는 그 악인들도, 나의 대적들도, 나의 원수들도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야. 이 사람도 곧 죽겠구나. 이 사람의 권세도 곧 사라지겠구나. 내 앞에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곧 지나가겠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행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고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캄캄한 밤에 맹수가 나타나는 것보다 캄캄한 밤에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악의가 있을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저 사람 안에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나를 지금 해할지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다윗은 그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삼키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발자취와 그 속삭임과 그 모든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알게 되고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도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이 그 성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칙을 따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만약에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면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보다는 세상에게 미움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원칙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명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자들이 있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세요?
이럴 때 대답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자이시잖아요.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아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지를 아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원래 그거 알고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어떠하냐고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너희 가서 죽어라 해요. 어떻게 양 한 마리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수십 년 전에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 훈련의 마지막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럼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전도 여행이 다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냐 하면, 가면은 그 팀들끼리 엄청 싸워요.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괜찮은 척하고 내 신앙의 실체를 잘 들키지 않고도 그럴듯하게 사는데, 같이 살면 이게 다 드러나요. 근데 뭐 한 10일, 14일을 그렇게 같이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기를 숨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배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단기 선교를 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단기 선교를 잘하면 장기 선교가 됩니다. 그 단기 선교를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믿음의 나그네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옷도 좀 필요하고 돈도 좀 필요하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티켓도 필요할 거고 여비도 좀 필요하고, 우리 여행을 가니까 평소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여행길을 보내는데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하지 말라고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이거 내가 먹고 사는 거 문제를 더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명을,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였던 것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예요. 주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문제에 봉착하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두려운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울면 원수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주님 앞에서 울지 않으니까 원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비굴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비굴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에 내가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날마다 넘어져요.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까지는 가요. 근데 겟세마네에 가서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야 될 성도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 내 뜻대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씨름하면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성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는 것은 패배의 눈물이잖아요, 사실은. 승자는 웃고 패배는 울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면 승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고 원수 앞에서는 담대해진 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 앞에서 울고 그 눈물병에 담으소서라는 것은 주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제 제 아내가 저와 같이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데이트를 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한 일들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좀 달랐는데 저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예요. 그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아실, 주님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오늘 다윗이 그거 고백하는, 그거 주장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 눈물,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소중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그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진보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 눈물의 기도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